우리 본문 펼쳐놓으신 앞부분 우리 27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방금 봉독한 말씀을 예수님 이어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이 말씀하실 때는 또 무리들에게도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또 다르게 표현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또 다르게 38절에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3년쯤 이렇게 지난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많은 표적 가운데 한 7가지를 선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도록 말입니다. 표적의 목표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 이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형편에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정도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듣기도 했으면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구나 이렇게 영접하고 믿을 만한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당신들의 왕이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합니다. 다 정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예수란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란 말이죠. 그죠? 메시아란 말이기도 하고.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2가지 큰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시고 이분께서 참으로 구세주시다. 하나님 대신 이 어른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인생에 받은 저주에서 해결받고 예수님을 죄인이 나가서 죄 때문에 돌아가신 고백을 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저희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는데, 이런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 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고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드러내놓고 31절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이신데 곧 이제는 많은 고난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흘러내려오는 아직 지파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지파의 어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대부분 자치국회의
의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한참 동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러시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또 예수님 뵙고 이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셨죠. 대부분 사람들 당시의 생각은 아주 정치적인 그런 또 왕을 생각하고 구세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말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저분 안에 있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큰 권력도 얻게 된다. 언제나 저분은 모든 전투에 승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지 말아라. 나중에는 끊임없이 다니면서 환난과 핍박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별점 1장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은 동방의 박사들 대개 이제 별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한 별을 보고 특별한 사람이 태어난다. 그렇게 그들이 알고 별 따라 참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와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거의 예루살렘 쪽에 별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 나셨는지 압니까?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어떤 왕이 또 난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을 다 모이게 만들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이래 묻지 않고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시냐? 이 그리스도 말 속에는 유대인의 왕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생각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되면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입니다.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지도자가 모든 나라와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게 되고 이 나라 중심에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은 온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대단한 도시로 칭송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왕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를 해서 헤롯 왕이 깜짝 놀래고 예수님은 피신하고 그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고 그 밤에 참 당시 어린이로 태어나 있던 많은 아이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생각은 그리스도가 오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강대국들에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들을 보기 좋게 다 무너뜨리고 떵떵거리며 큰소리하면서 마음껏 먹고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나라를 이루는 왕, 그 왕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 죽어.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 이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큰 충격에 참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다니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운 곳에서 죽임을 당한 말인가? 말도 안 돼. 그리스도라는 이 신분과 또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죽임을 당하는 고난받는 일이 서로 조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오늘 제자들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한참 동안 이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아주 막 이렇게 항변하라는 말을 막 따지듯이 달려드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눈도 그분이 크기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눈을 부릅뜨고 또 침도 튀기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항변하면서 말렸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보면 강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같이 한번 훑어보시고 왜도 안 되니까 베드로를 지키해 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희 지금 대답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 일만 생각하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상처가 해결된지 모르지만은 제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야단 정도 치시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죽음도 당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고난의 길이지만은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 정하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섬기고 순종한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끝마치시게 되었을 때 드디어 세상 만민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을 하나님께 열매로 이루시게 된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위대하신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왕이 패배를 당하시다니 죽는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미혹까지 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는 일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 있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우리가 3년을 따라다니는 것도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진 것인데 죽으시다니 항변했던 것입니다. 혹 말이죠. 이 일이 이해가 되었을지라도 베드로가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들. 당신 주님께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다음엔 우리 차례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이 그러한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구원받는데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된다. 나를 어려웠지만은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납득이 안 되고 저는 싫어요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큰 나라가 되고 전쟁에 승리하는 나라 되는 왕이 되고 덩달아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 일 순전히 세상 관심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야 될 길, 당신께서 가셔야 되는 일, 어두운 고난인 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모든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선한 뜻이 이 고난에 담겨 있고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 것을 아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알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결론 부분에 복음서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를 만나셔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앞장서 제자가 되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제자 되어야 된다. 그 제자 되는 길은 지금 너희가 항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다니 아니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제자란 것은 예수님 가신 길, 선생님이 가신 길, 왕 대신 주님이 가신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없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고난받으면 함께 고난받고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증인의 길이다. 그래야 너희도 살고 너희 때문에 사람도 살아난다. 오늘 새벽 시간 오늘도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말고 이 가이사라 원래 항구 도시
예루살렘에 향해 가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빌립 집사님 가정에 몇 날을 묵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알게 하시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결박을 당한답니다. 환난을 당한답니다. 환난을 당한 그 말씀 속에는 죽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여러 도시를 지날 때마다 모든 많은 제자들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밝혀주신 대로 이 바울이 고난받는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갑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복음을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셔서 내가 순종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내 앞에 닥칠 죽음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만류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당부를 뒤로하고 여장을 갖추어서 예루살렘 향해 가신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늘 복음 전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스스로가 또 고통스럽다. 또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자기가 없어지면 참 수월하다. 바울은 온전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는 없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어느 누구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정인이 될 수가 있고 이 까닭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 6, 7장 산상보훈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 좁은 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 가기 싫어한다. 넓은 길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편하긴 하지만은 문을 들어가면 멸망한 밖에는 없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은 가는 길도 좁고 문도 좁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나가면서 우리 각자가 다 짊어질 수는 없지만은 등더리에 한 짐들 다 짊어지고 배낭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앞에 보니까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이 작은 문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들어가야 되나, 여기까지 왔지만은 다시 내 짐을 가지고 내 가던 길을 그대로 가나, 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저 문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짐 그대로 가지고 챙겨서 그냥 내 가던 길로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모든 걸 버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내 가진 욕구와 많은 관심사를 짊어지고 계속 가던 길로 가면서 편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멸망만 있는 그 길을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주님께서 짐을 다 벗고 온 주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짐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말씀하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도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한계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는 것 낮추고 낮추시고 정말 끝까지 낮추신 겁니다. 그것도 인생으로 오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미움받는 일이기도 하고 욕을 당하는 일이기도 하고 조롱받는 일이고 부끄럽게 한량없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감당하시면서 인내하심의 일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맡기신 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모든 인생을 위해서 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짐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 죽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또 짐을 맡기시면서 주님 가시는 길 같이 가자고 주님은 동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면서 정말 보배로운 피만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만족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 말입니다. 수많은 당시의 군중들은 자신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마는 3년을 훈련시킨 이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나를 따르도록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이 삶을 기꺼이 헌신한 사람이, 다짐한 사람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가게 될 때 때로는 가족에게도 외면당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고 다양한 많은 고난을 겪는 일들이 성경 안에도 그렇고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 있었고, 이런 고난받는 주님의 제자들, 증인들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다, 귀한 사람도 없다, 찬송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보배로운 피, 예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데 진심으로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은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야 된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자기 계획을 따라 살게 되면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담대하게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주님 믿어 구원받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참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성경이 뭐라고 그러더냐, 계명을 잘 지켜야 되죠. 아유 그래, 답을 잘했다. 그런데 너 그래 행하면 돼. 어릴 때부터 잘 행했습니다. 아유 그러냐. 그럼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가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럼 하늘에서 보아가 그 빈 곳을 꽉 채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민되겠죠. 고민하다가 이 젊은이가 재산이 많음으로 그냥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요. 우리 계획도 우리 사정도 모든 환경도 형편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도 보면 38절에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 또 주님 복음을 전하라고 둘씩 내보낼 때에 흡사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본인이 그렇게 아시든 모르시든 느끼든 안 느끼든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의 적인 사탄에게 귀여움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군사로서 역할을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따르는 길, 사탄을 멸하는 길, 멸하신 주님 안에 승리를 얻는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인데 필연적이다.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 따를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의미를 좀 편하게 생각할 때, 편한 건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좀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될 때에 제가 뭐 그 십자가 지지요 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이렇게 될 때에 다들 쭈삣쭈삣할 때에 제가 한번 감당해 볼게요. 어려운 일을 맞는 그릇 갈 때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 어때? 뭐 재미는 있는데 참 힘드네요. 갈수록 힘드네요. 저희들 상사가 한 2분 계신데 제가 교회 다닌다고 어지간히 이렇게 저렇게 놀리기도 하고 일도 괴롭게 시키는데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부모님이 그럽니다. 까다로운 상관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진다 생각하고 잘 다녀봐. 그때도 사용하는데 정확한 적용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말씀하신 것은 너는 없애라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늘 가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사형수가 되어서 내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랬는데요. 따라가는 길은 너희가 죽는 길이야.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는 자기가 죽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통과하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하고 점하는 세대에서 나와 참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늘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장차 오게 될 때에 나도 너 잘 몰라. 이렇게 내가 응해주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화를 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왜 그 화를 내냐고 그럽니다. 화를 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화를 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참아야지 그럽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해 놓고 그래도 참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못돼신앙이라며 그것도 못 참아 이렇게 건드려 놓고 또 참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 열받으면 안 되는데 열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갈등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고 싶고 희생이 없는 열매도 얻고 싶은데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진 가방을 쓰신 박세록 선생님이 이제 북한 다녀온 이야기를 당연히 글에 썼는데요. 한 부분인데요. 북한 고위관리 6명과 오찬을 할 때다. 밤잠을 한 잠도 못 잔 데다가 긴장을 늦출 수 없던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 측 관리가 내게 인사말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인사를 했다. 예, 잘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잘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주눅이 들어있던 나는 짧게 말하고 자리에 얼른 앉았다. 그리고 북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북한 사투리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박 선생님, 그 두 손 모으고 하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라요. 두 손 모으고 하는 인사를 하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제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 그들이 나를 보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한낱 내 목숨 하나 부지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밤잠도 못 자고 평양에서 있던 일입니다. 식사 기도할 생각을 못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저 내 목숨 하나 살려다고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보셨죠? 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들 구원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해도 모자랄 텐데 제 목숨이 두려워서 이분들 앞에서 식사 기도조차 못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북한 땅에 보내셔서 이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분들을 녹여주시고 북한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남북 화해를 이루어 주옵소서. 동양과 예루살렘을 불렸던 평양이 다시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 중에서 아멘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아멘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들 고급 관리들은 가끔 미국으로 여행을 할 때 교포들을 만나면 주일에는 늘 교회에 가곤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크게 기도하면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예의인 줄 알고 그렇게 답했다고 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나는 북한에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음식 앞두고 감사 기도도 못하는. 제가 한 번 더 또 실습을 해볼게요. 오늘은 따뜻합니다. 조금 땀이 날 텐데 한겨울 이 동절기에도 이 부장님, 김 부장님이 회식하러 뭐 불고기를 먹거나 또 소주도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 부어가면 보니까 땀도 안 나는데 이렇게 안경 벗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한 잔 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경 보시며 수건을 이렇게 할 때 땀도 안 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오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4년 한 5개월 남짓 이렇게 4년 한 3개월 남짓을 했는데요.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또 타가의 직원들이 이제 좀 안면이 있으니까 아버님 장로님이고 엄마 권사님이고 자기 찬양대 또 솔리시기도 하고 노래를 잘하고 그런데 회사에서 남자들이 하고 다니는 일에 다들 등수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집사님입니다. 회사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 드러내는 겁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조금 꼴송처럼 보였는지 그래도 밥 먹을 때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친해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이 말하기 곤란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박세록 성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저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부끄러우면 장차 결산 때 나도 너희들 부끄럽게 할 거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아까 한 청년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게 아주 익숙한 것을 떠나거나 버리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보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정이 되는 말씀할 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일도 없고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바울은 좀 당시에 세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낯선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셨지만 모든 것이 갖추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는 것은 익숙지 않은 곳에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 다 익숙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것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훈련하지 아니하면 신앙인의 습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또 좋은 습관도 기도하셨는데요. 그죠? 다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본토 전책 아비 집 떠나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떠났다 간단해야 하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논산의 자리를 잘 잡고 튼튼하게 사는데 그 다 정리해서 저기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아멘 잘 되겠습니까? 그런 건 마찬가지거든. 아니면
지금 북한, 중국 사정이 어려운데 압록강 주변에 가서 탈북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역을 감당해라. 다 정리하고 우리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시면 그런 일이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게 될 때에 익숙하지 않은 곳, 불편한 곳, 어려운 곳이지만은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익숙한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낯선 곳에서는 신앙이 위험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만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고 모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셔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죽는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명력이 펄펄펄 뛰어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살았겠구나 생각하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에 참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서 주저앉게 되면 좋은 열매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하고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지 않지만은 때론 불안하지만은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 이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오늘 식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더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빙스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가 스코틀랜드가 고향인데 영국 선교사님이죠. 아프리카 선교 사회를 하시고 말년에 이 잠비아 지역 밀림에 선교를 하시는데 늘 본국과 이렇게 선교국과 왕래가 되었는데 그냥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1871년 본국에서 스탠리라는 탐험가를 앞장 세워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1년 만에 이 잠비아 한 밀림 지역에서 병들어 계신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식료품도 거의 떨어지고 의약품은 거의 다 떨어진 상태로 심한 열병을 앓고 계시는 계속 고통받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이 스탠리라는 분이 선교사님께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30년간 헌신하셨는데 이제 몸도 그러시니까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정말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선교사님께서 아닙니다. 제게 아프리카 선교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벅차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기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1년 지난 뒤에 1873년 5월 1일 날 이분이 침상 곁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 일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저희들의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통과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주제가 십자가를 지는 일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 지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되고 정인된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만이 사람이 살게 되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인데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정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전하여서 사람을 사는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가 마치고 제자들이 도망갔다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까지라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주님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저희가 정인되고 제자 되기를 소원하시는데 이 일에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모든 일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당부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